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고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 패턴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에서 세세히 살피며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목되는 사이의 사건과 삶을 먼저 생각해보고 여기에 답이 될 만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요즘 온 세계 가운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차별의 문제입니다. 차별. 빈부의 차별, 인종의 차별, 거주지의 차별, 성별의 차별, 출신의 차별, 나라의 차별. 이 차별의 문제로 온 세계가 머리를 앓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차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많이 망가질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공급만 보더라도 어떤 차별을 볼 수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와 부한 나라의 차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분 이상이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 부유한 10개국 중심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공급만 보더라도 이 나라의 빈부의 차별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차별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지금까지 계속 대두되어 왔던, 문제가 되어 왔던 차별이 인종차별이었죠. 우리는 심각하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이 인종차별이 참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 내의 흑인차별. 작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여러 차례 하소연을 하였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가운데도 2분여 동안 계속해서 눌렀습니다.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목누르기 체포 영상이 퍼지면서 과잉 진압,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평화 시위뿐만 아니라 약탈, 방화, 폭행을 동반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뉴스죠. 경찰도 이에 맞서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흑인 차별을 시대가 점점 차별되어져 가고 있는데 차별이 더 심해져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흑인 차별을 먼저 다루는 까닭은 이 흑인 차별이 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차별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용어냐?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제노포비아라고 하는 용어는 제노, 낯설다, 다르다, 낯설다. 제노라고 하는 이 단어와 포비아, 혐오, 혐오. 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이 포비아라고 하는 이 두 말이 제노와 포비아가 두 개 합쳐서 제노포비아 된 겁니다. 낯선 사람들을 그냥 이유 가리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제노포비아.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현상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그 심리학적인,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민자는 범죄자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도 제노포비아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악화되니까 자국 내에 실업률이 증가되죠. 일자리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그 원인을 실업률 증가를 돌립니다. 이것 또한 제노포비아가 담겨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제노포비아는 특정의 종족, 민족, 인종이 다른 종족과 민족보다 우월하다, 역으로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집단적인 생각을 가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우리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 집단적인 사고, 심리가 다른 종족들, 다른 민족들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해야 돼, 제외시켜야 돼. 이러한 제노포비아 현상이 이 시대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인종차별. 미국에서 벌어지는 백인에 의한 흑인 차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또 목사님 왜 그런 이야기 좀 하나? 우리와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관이 없겠습니까? 미국 사회는 지금 제노포비아, 타 문화권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이 제노포비아에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인에 의해서 차별받는 흑인들이 이제는 그 차별에 의한 이 증오심이 어디로 또 튀고 있냐면 동양인에 대한 혐오로, 차별로 그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증폭이 되는 것이죠. 흑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을 없애자,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시위가 벌어지죠. 하지만 이 구호, 인종차별을 없애자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구호 속에는 동양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봐야 돼요. 동양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지 동양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노포비아로 인해서 흑인 차별은 동양인 차별, 동양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사실 돌아오려고 하면 그동안에 갖춰놓았던 살림살이 다 두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1년 동안 그 살아가는 집세 다 내놓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결정이 힘듭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돌아오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이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의 특별화된 동양인 혐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가면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한에서 코로나가 들어왔다 이런 이제 분노 때문에 한국 사람 모르니까 계속 그냥 막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모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티가 이제 판매가 됐는데 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티도 팔렸다고 그래요. 그것을 입고 다녀도 여전히 차별, 혐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 입겠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죠.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골 넣고 난 다음에 세리머니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왜냐? 까딱 잘못하면 그냥 바로 직격탄이 날라오는 것이죠. 동양에서 들어온 원숭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막 날라오니까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오스카 여우조연상 윤여정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상식에 가족들은 오지 말았으면 왜? 동양 혐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네. 왜 서양인이 받아야 할 것을 동양인이 받았냐 하는 것이죠. 인터뷰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이 동양 혐오적인 기사와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이제 흑인이 체포 과정 속에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그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흑인들이 시위하고 약탈하고 폭동이 일어났죠. 경찰도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LA 한인타운의 약탈입니다. 흑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한인들이 이제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값비싼 물건들을 마치 자기 것이냐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버젓하게 보고 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총들을 들고 와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떼거지로 와서 다 휩쓸고 지나가고 그냥 가면 좋은데 불질러버리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예.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백인 아래의 흑인, 흑인 아래의 동양인,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그때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위험하니까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 긴급번호가 911이잖아요. 911 전화를 해봐야 오는 답이 이것입니다.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동할 수 없습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4일이 지난 다음에 다 불타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와서 그냥 현장 보고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에 대한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차별 여러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신들이 백인들에게 받았던 핍박과 차별을 동양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며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인권운동도 아니고 약탈이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이미 미국 사회가 좀 더 성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제노포비아, 타문화권, 낯선 것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노포비아로 오염된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고요.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가 여러분 신문 통해서 끊이지 않고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그냥 혐오, 까닭이 없어요. 혐오를 가지고 여성을 테러하고 이런 여성 혐오 범죄. 이것은 지금 전 시대, 전 나라적인 세계화된 현상입니다.
차별로 인해 폭력적인 이러한 현상, 따돌리고 배제하는 이 현상, 이 시대의 악한 시대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처방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또 답하기 전에 차별을 조금 더 다뤄보십시다. 차별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키죠. 인종차별은요, 계속 인종차별을 낳습니다. 백인에 의한 흑인의 인종차별은 이제 동양인 차별, 동양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죠. 차별당한 동양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동양인들, 우리나라, 일본, 또 중국, 이것뿐만 아니라 서양과 맞닿아 있는 근동지역, 이 근동지역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한 모욕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뭐로 대갚아주고 있냐면 테러로 대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제1 테러 가할 대상국으로 정하고 유럽,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은 또 다른 차별을 낳고 폭력을 계속해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심해지다 보면, 여러분 차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차별을 당해보면 그 속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약간의 차별이 있더라도 언제 폭동이 지금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별은 배제를 낳습니다. 제배시키는 것입니다. 배제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물리쳐서 제배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제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끼리만 모이자는 거예요. 다른 너희들은 떨어져 나가라. 그냥 너희들은 우리와 같을 수가 없다.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같은 우리만 뭉치고 다른 너희들은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배처, 배타, 배제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은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당장 이게 차별하게 되면 좋아 보이죠. 한 가지 우리나라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몇 해 전에 서울의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장애인 학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장애인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온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하소연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냥 조용하게 교육받고 갈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무릎 꿇고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전한 그러한 차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냥 아이들은 따라하잖아요. 따라하니까 당장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소위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머리가 좋은 아이들끼리 모아두어야 진도가 쭉쭉쭉 나가거든요. 그런데 진도가 좀 떨어지는 아이들하고 섞어 놓으면 진도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는 통합수업입니다. 통합수업. 장애를 가진 아이와 없는 아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동감하고 이해하고 공동의 작업을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두를 어울러낼 수 있는, 이끌어내고 묶어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통합수업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안 돼, 못 들어와, 차별하고 그렇게 막아서는 것이죠. 흑인들이 앞장서서 동양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니까 흑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계통의 모든 인종들에게 흑인 따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말로 이야기할게요. 근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제노포비아, 이 혐오스러운 사상이 담겨 있어서 이 말을 안 써야 되는데 그냥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흑인이 앞장서서 동양인을 차별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고립되면서 듣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흑인이지. 이걸 조금 격한 단어를 쓰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 되거든요. 예. 차별은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차별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못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 8절로부터 9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사회 구조적인 악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사람에 대한 차별로 결국은 종결되어집니다. 종과 노예, 차별이죠. 계층구조. 지금도 인도에는 최상층 브라만 계급이 있고 그 다음 계급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불가촉 천민, 접촉하기도 싫은 신이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층이 있어요. 지배자와 비지배자.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은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인간에 대한 차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회가 되어서 배제되는,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들은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배제된 이들, 배척되어 제외된 이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셔서 배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해 주셨습니다. 살펴볼까요? 장자 재앙 때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수많은 잡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수많은 잡족은 애굽이 여러 나라와 이제 전쟁할 때에 전쟁포로 잡아온 사람입니다.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죠. 이들은요, 이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베풀어질 때 모세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 피를 바릅니다.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태생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출애굽의 대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6월절, 이제 출애굽해서 강복을, 해방을 얻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아닙니까? 참 귀한 기쁨의 절기거든요.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종이나 타국인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셨습니다. 조건 하나 붙이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4절 48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고요, 출애굽의 대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요, 유월절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여셨죠. 이만큼 하나님은 배제, 배척, 제외시키는 분이 아니라 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차별의 상징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는 구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포용. 말은 쉽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는 포용해야 된다. 다 수긍합니다. 그렇죠?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용해야 되겠죠? 문제는 어떻게 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를 때는 포용하기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포용한다? 정말 힘듭니다. 발음만 달라도요, 듣기 싫어요. 액센트만 달라도 듣기 싫어요. 색깔이 다르면 더 힘들어요. 그냥 이것도 제노포비아적인 발언인데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그냥 설교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제발 좀 며느리 좀 데리고 오너라. 누굴 데리고 오든지 내가 다 결혼시켜줄게.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그러나 흑인은 데리고 오지 마라. 제노포비아적인 발언이죠. 여기에는 그냥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다르면 포용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면 그래도 꾹 참으면서 할 수 있는데 많이 다르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듭니다. 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포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별하려고 하면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려고 하면, 구별되려고 하면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구별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유대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2000년 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거든요. 왜 2000년 동안 사라졌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차별성만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야,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달라. 차별의식을 가지고 모든 자기 외에는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방인들로 여겼습니다. 이방인. 한 이스라엘 유학생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 날 그 회당의 랍비가 자기 집 문을 두드려 들어간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랍비 있다는 겁니다. 랍비가. 혹시 남편이 있냐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없으니까. 남편 그냥 지금 잔다 하니까는. 깨워줄 수 없냐고. 아, 피곤해서 못 깨워준다 하니까는. 그러면 여자분이었기 때문에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뭔데? 하라는 거예요. 회당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회당에는 자신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스위치를 켜는 것만 해도 그 일이라고 생각해서 타이머를 붙여놓은 거예요. 타이머를 붙여놔서 안식일 날은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해놓았는데 그만 타이머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불을 켜야 되는데 스위치 좀 올려줄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왜 선택받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받은 것을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다른 우리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고 좋게 생각해봐야 안식일 날 회당에 수의치켜는 일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민족이라고 여기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그 나라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교회는 차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예. 아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은 힘들고 어렵고 죄의 속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서야 되는데 그냥 오롯이 선민의식만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다 차별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강단이 있으면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설교 강단이 있으면 옆에 찬양대가 있죠. 찬양대 자리가 있죠. 찬양대 자리와 마주하고 반대쪽에 무슨 자리가 있습니까? 퀴즈, 장도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도석이 왜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건 뭐 장로들이 특별하나? 왜 차별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앉아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장로님들이 편하겠습니까? 가시방석이겠습니까? 어떻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는 물론 차별이지요. 왜 똑같지 않고 특별한 자리에 앉습니까? 차별이지만 그러나 구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 앞장서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장로석에 앉아서 장로님들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장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왔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열심히 잘 듣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끔뻑할 때가 있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이 허벅지 보면요, 꼬집어가지고 피멍이 다 들어있습니다. 피멍이. 예전 장로님들은 꼬집어가지고요. 그래서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어디 그 자리에서 줍니까?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차별의 자리가 아니라 구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장서고자 그렇게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많은 성도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별로 보이지만 구별된 자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 선택받았습니까? 구별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별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가운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양복 입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입고 합니까? 말씀 준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구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로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는요, 차별의 상징이 아닙니다. 구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별된 상징이 할례입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성공의 여자 신부님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잃어버린 언어를 찾아서. 이 책에 자기의 청소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따돌리고 소외된 친구들 찾아가서 야, 같이 가보지 않겠냐. 교회 가면 진짜 마음이 진짜 행복해. 교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데리고 온 친구의 모습이 어땠는가? 장발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발 하나의 또 패션으로 볼 수 있지만 예전에 장발은요, 이건 문제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덜해진 청바지. 요즘은 일부러 청바지 찢어서 팔기도 하지만 너덜해진 청바지. 구겨 신은 시커먼 운동화. 설명할 수 없는 당시의 불량 학생이라고 하는 느낌을 확 풍기는 그런 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교인들이 두 학생이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전부 다 얼굴을 돌려서 쳐다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나이 든 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아이는 데리고 오지 마. 그리고 너도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서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가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교회는 몰랐던 것이죠. 모범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같은 모범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차별화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별된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이 학생에게는 큰 충격이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찾고 찾다가 성공의 여성 신부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차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차별되어야 되죠. 그것이 구별입니다.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정도로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식사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발을 시켜주고, 그리고 노예의 그 음식상을 차려주고 섬겨주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면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느냐?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을 구별하느냐? 차별하는 세상 가운데서 차별하지 않기로 구별된 사람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노예도 종도 누구든지 친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포용하는 이것을 맹세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차별의 상징이 아니고, 할례는 차별의 상징이 아니고 구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구별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름을 포용하기 위한 것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구별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통해서 인품을 주십니다. 인품이 있어야 품을 낼 수 있잖아요. 인품이 있어야, 생각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다름을 감사할 수 있고 죄악도 품어 안고 바꿔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주님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이게 중요합니다. 답게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적인 것에 맞는 성품과 인격을 가지는 것을 답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 가운데 인품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찾아옵니다. 신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포용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폭삭하게 내려져서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믿음, 인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교회가 차별하는 세상을 끌어안고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혐오와 차별과 특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루고 배척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품어안고 주님 마음 속에서 새롭게 바꿔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귀한 열매로 꽃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